3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장례를 치른 후에 슬픔의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1장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이가 부모에게 묻는 듯한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마치 이제 어디에 물어볼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다윗은 참 이러한 부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신대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성도님들,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다 이제 마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보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 누군가 아니면 자녀들이 뭐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만 계속해서 통보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들어봐야 해요.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정말 맞게 걷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묻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물어야 되고 지금도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다윗이 어려울 때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귀찮으신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더 물어봅니다. 거기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물론 마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기도는 지금 질문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사울 왕도 전사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으면요, 사실은 지금 다윗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은 알아서 척척척 그냥 해 나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해도 지금 사실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진짜 돌다리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두드려 보면서 그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해도 되는지, 가도 되는지, 어딜 가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해요. 늘 마침표에서 끝나는 기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물음표로 끝나는 기도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런 질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라고, 올라가라고 하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요.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면 그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다윗의 또 특징이에요. 기도의 특징이죠.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해요. 다윗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추종자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 도시가.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장소에 갑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하면 이제 어떤 도시였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도피성으로 썼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가기도 하고 제사장이 거기에 있어서 마치 안전한 그런 성이었는데, 그리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는 장소가 이 헤브론이 되는 것이죠. 두 명의 아내,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추종자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가족들까지 이제 다 데리고 가는데요. 이걸 이제 가지고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인원과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이 다 감당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제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그럼 어떻게 다 그러면 헤브론에 들어왔냐? 헤브론뿐만 아니라 헤브론 그 근처에도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는 것, 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유다 지파에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야곱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을 거쳐서 그 유다 혈통을 따라서 누가 태어나시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활약을 하시는 것이 결국 신약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놓친 적이 없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살펴야 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물어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이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다윗이 만드는 것처럼 무엇을 만드냐면 제자를 만들어야 해요. 다윗을 보시면요, 우리가 5절 7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사울을 장사하도록 힘썼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다윗의 축복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님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고 가는 길은 떨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 초행길은 가면 헷갈리고 누구든지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가본 길이라면 쉽게 갈 수 있어요. 2번 가본 길이면 더 쉽죠. 그런데 인생을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길을 앞서가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초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이상을 계속해서 미리 그 미래를 답습하는 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의 기도가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삶이 바로 그 길을 가능하게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갈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물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길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이 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 갈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갈 길을 물어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그리고 교회 학교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 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